우리는 항상 무언가 일이 마무리되고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리 나가실 때도 예배위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퇴근을 하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게 되는데, 또 우리 교회는 그보다 조금 더 따뜻한 표현이 있죠.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합니다. 왜 이런 인사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을까? 그것을 고민을 해볼 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수고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수고라는 말로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초청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받을 수자, 쓸 고자, 그래서 쓴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간 최초의 노동은 본래 굉장히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수고가 되어버렸죠. 수고, 말 그대로 고통을 받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주님이 만드신 이 동산에 나는 모든 것, 거두는 것 다 너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최초의 인간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노동 명령은 복입니다.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다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모두가 조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딱 넘어가서 창세기 3장에 이르르자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고 다 누려도 되는데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을 그어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시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인이 내게 줘서 하고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하와에게 인류 최고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사랑하는 그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최고의 고백을 하면서 서로 완전히 하나 되었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남녀였는데 바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그 당시엔 진실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남녀 간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데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 명령은 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땅이 저절로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고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을 낼 것이다. 그래서 땅과 사람이 아주 불편한 관계 가운데,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딱 한 장을 지나서 창세기 4장에 이르르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죄는 이 한 세대 만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성장해서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고 핑계대고 떠넘기던 거에서 이제 아예 죽여버리는 데까지 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인,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강력하게 깨어지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데 또한 동시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는 훨씬 더 심각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내가 땅에서 수고해도 땅이 너에게 먹을 것을 내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4장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중간쯤 부분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깨어진 관계의 탄식이 나와요.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피조물, 즉 만들어진 자연 세계의 탄식이 나와서 이 깨어진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고 일을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알고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맞추어서 수고하고 고통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나를 고용한 사람, 타인, 그리고 조직, 회사, 심지어 국가, 더 우아한 말로 하면 세계와 역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논리,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에 맞추어서 사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통받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나 개인의 인간다움, 평화의 본질, 아름다움, 자유, 조화, 창조의 원형, 이런 것들은 무시되고 철저하게 타인의 가치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타인은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국가이기도 하고 그것은 어떤 조직이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것은 세계와 역사, 즉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들인데 이 타인에 맞추어서,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능적으로는 고도의 지식과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세상을 살아가는 무자비한 경쟁에서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진정한 인간다움의 문제에서, 그 가치의 문제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다움의 본질은 무시되고 창조의 원형이 깨어지고 세상 가치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잘났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교육받고 자라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숨겨진 하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맑은 영혼을 잃어버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계시를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어찌 보면 무지한 자들에게는 이 계시가 드러난 거예요. 이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이 말씀은 11장 전체 흐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11장 내용을 간략히 전체 내용을 이렇게 살펴서 말씀드리면 11장 1절에서 12제자를 택하셔서 명하시는데 그 택하심의 이유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는 그때에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까? 진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4절 5절 말씀에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알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되면 그것이 구원입니까?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면 그것이 구원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면 그것이 구원일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구원일까요? 다시 또 죽을 텐데요. 살아났다가 언젠가 70년, 80년이 지나서 다시 또 죽게 될 텐데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 영혼의 귀가 어둡던 자들이 듣게 만들어주는 자, 영혼의 눈이 어둡던 자들이 보게 만들어주는 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자가 예수 곧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전뱅이로 주저앉아 있는 너희를 일으켜서 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가 나다, 그래서 구원자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돌아가서 요한에게 전했겠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군중들과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법 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부가 설명을 더 하시는데 그것은 이 세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는 것인데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 주로 남자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그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었고 장례식에서 여인들이 애곡을 하면 그 소리에 맞추어서 가슴을 치며 비통해했습니다. 이것이 화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흔히 흉내내는 그 놀이 광경이,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의 광경이 나오는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춤을 추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애곡을 하는데 그 소리에 맞추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팀이 계속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을 해줘야 계속 피리와 애곡하는 소리가 이어질 텐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세대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거듭 예언된 메시아 예수께서 그 뒤이어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악하여서 이것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였습니다. 피리와 애곡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 반응이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개의 고울을 들어서 역시 그 세대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러면서 그 뒤에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 세 마을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주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들이었는데 이 세 마을은 일일 생활권이었습니다. 한 3-4km 정도 떨어진, 심리가 채 안 되게 떨어진 마을들이었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다 다닐 수 있는 생활권이었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 동네들에서 이루어진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했을 텐데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 완전한 이방 땅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은 사악한 이방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두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의 이 세 마을이 주님의 홈그라운드였던 그곳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말 심판받을 도시 대명사인 두로와 시돈보다 더 사악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버나움아 하고 탓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심판받은 땅의 대명사, 온갖 죄악이 득식을 했던 죄악의 온상지였던 소돔보다 지금 이 갈릴리의 세 마을이 더 완악하고 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뭡니까? 여기에는 계시가 감추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계시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상대적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계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는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들리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만져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하늘의 비밀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보고 만지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더 이상 감추지 아니하셨던 그 하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의 그 수고는 평화와 쉼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수고와 고통을 받으며 세상이 우리를 만들고 교육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것 같지만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고 듣고 믿고 만지는 계시를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수고가 주님의 쉼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내 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주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하나됨, 완전한 일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는 고통은 이제 쉼의 멍에로, 평화의 멍에로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멍에를 메는 자들에게는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아유, 저 권사님은 정말 온유해. 저 장로님은 너무 겸손하시지. 이걸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것은 타고난 성품의 온유와 겸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는 자는 온유와 겸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온유 무엇입니까? 예수의 멍에를 지는 저와 여러분의 온유함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한 후에 생기는 너그러움일 것입니다. 성품과 윤리나 도덕의 너그러움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생기는 너그러움,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일 것입니다. 겸손, 나의 모든 것을 예수 앞에 세워놓았을 때 생기는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놓고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감히 무엇이간데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십니까? 복음을 맞아들인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놓았을 때 생기는 상태, 주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는 누구인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상태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인데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으로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약 900여 점의 유화를 그렸습니다. 고흐의 그림, 여러분들 아시는 그림들 많이 있으실 것인데 그 그림들 중에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그림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낡은 구두 그림입니다. 고흐는 구두 그림을 자신의 그림 여러 곳에 그렸습니다. 단독으로 구두만 그리기도 했고 여러 곳에 구두를 넣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신발끈이 풀린 구두, 뒤집어 바닥을 보인 구두, 밑창이 헤어진 구두. 고흐가 구두 그림을 여러 차례 그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흐가 이런 구두 그림을 많이 그렸던 이유를 삶의 고단한 흔적을 담기 위해서, 농부와 같은 삶을 동경해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미술사학자 샤피로는 고흐의 구두와 관련된 의미 있는 이야기, 의미 있는 자료를 찾아내었습니다. 그건 고갱이 고흐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에는 낡고 진흙이 묻은 한 켤레의 징박힌 구두가 있었다. 고흐는 이 구두를 소재로 주목할 만한 정물화 한 점을 그렸다. 나는 왜 이 낡은 유물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이라면 쓰레기통에 던질 것을 그처럼 소중하게 간직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아버지는 목사였소. 나의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 장차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지요. 젊은 목회자로서 나는 어느 맑은 날 아침 가족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벨기에로 떠났소. 내가 배웠던 대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이해한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소. 당신이 보는 이 구두는 그 힘겨운 여행길을 용감하게 견뎌주었다오. 보르나지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빈센트는 탄광 화재 사건에 부상당한 한 사람을 간호하게 되었다. 그 남자는 심하게 화상을 입고 신체가 소상되어 살 가망이 없어 의사마저 포기하였다. 의사는 오직 기적만이 그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흐는 그의 곁에서 40일 동안 정성을 다하여 그를 돌보았으며 마침내 광부의 생명을 구하였다. 고흐는 말하였다. 벨기에를 떠나기 전 나는 얼굴에 많은 상처가 있는 그 광부의 모습에서 가시면류관의 환상을 보았소. 마치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은 환상이었소. 그리고 빈센트는 다시 팔레트를 들고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그 옆에는 하얀 캔버스가 있었다. 나는 그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 역시 친절과 겸손을 설교하는 예수님의 환상을 고흐에게서 보았다. 여러분, 고흐의 구두는 복음을 전하러 가던 자신의 모습과 그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은혜로 치유하는 예수님을 경험한 상징물이었습니다. 다 낡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신발을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고 여러 차례 그린 이유 분명해 보이죠. 고흐의 구두는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흐의 구두는 단순히 삶의 고단함과 고통을 표현하는 자화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구두는 십자가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던 고흐의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늘 세우며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고백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내어놓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그의 구두였을 것입니다. 낡은 구두와 같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히 주 앞에 헌신하였던 그 모습, 낡은 구두와 같이 내 삶은 달아 없어질지 몰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그 그림 속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권사님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시면서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우리의 세마포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어떤 모습이라고 하셨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낡고 헤어지고 갖은 고난과 고초를 겪은 그 세마포가 우리의 세마포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낡은 구두, 낡은 세마포,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 바로 우리의 십자가, 고흐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담겨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완전한 일치 속에, 그 하나됨 속에 드러났던 겸손한 온유함이 그 구두 속에, 세마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흐가 선택한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유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서 세상의 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곁에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림은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수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들, 그 찢기고 헤어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은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하나 되게 하는, 닮아가게 하는 힘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온전히 주께 의지했을 때, 주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웠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의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닮아가는 것입니다. 같아져 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 그 모습 그대로이고, 주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니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진노하시며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서는 모세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내 백성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만들었으나 그러나 주님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생명도 내 백성과 함께 같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는 모세의 심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작은 모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엇입니까? 자기 핏줄의 구원을 이토록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핏줄을 다 구원할 수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이 마음, 우리는 작은 바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날마다 세워놓으며 주께서 가신 길을 가는 작은 예수, 작은 모세, 작은 바울,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것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사람이 도달하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들려지고 만져지고 보여지고 받아들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어둠의 자녀였다라고, 모두가 죄와 사망적 존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계시를 들었던 사람이고 보았던 사람이고 만졌던 사람이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은 세대, 깨어지고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칠 대로 지친 수많은 영혼들에게 쉴만한 물가가 되어서 구원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넉넉한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빛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